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 신랑에서 망대가 오늘 젖혀 빌려될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와서 그 열매를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내가 도로 파고 거름을 주리니 유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즐거운 안식일 또 복된 안식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안식과 참 평안이 10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가 좀 변했죠? 찬양을 좀 크게 하고 싶은데도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목이 좋을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정기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즐거움을 주시고 땅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것들, 나머지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우리가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거꾸로 된 겁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참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무엇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아이 시절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코치를 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참 현명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현명한 아이들이. 또 어떤 아이들은 정말 고집스럽고 정말 어리석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기는 비록 그렇게 잘 못됐다 하더라도 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또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많은 반응들이 있어요.
정말 똑똑한, 현명한 그런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한 말씀 하게 되면 왜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하고 바로 이렇게 즉시 행동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이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죠. 그죠? 근데 여러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최후 통첩 5번을 셀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거 해. 안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쉴 때까지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매를 맞고 울면서 행동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 끝까지 매를 맞지만 끝까지 버티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살아오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녀들, 똑똑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 없어요. 특히 우리 신앙 안에서의 권면은 정말 이렇게 정말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빨리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가습기 세정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했습니다. 그 가습기 세정제로 인해서 이제 120명 정도가 죽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세정기 안에 세정제 안에 우리 독성 살균제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심각한 폐 손상을 일으켜서 죽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미 10년 전에 유럽에서는 이미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제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됨으로 인해서 대학에서 그것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했죠. 나중에 대학 이 연구 결과 무해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이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부정 청탁을 받고 나서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나중에 그것이 다 이렇게 밝혀지게 됐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습기 세정제가 1년 매출이 2,500억 원에서 3,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죠. 돈에 눈이 벌어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회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어요. 나중에 다 그것이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다 이제 파산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는 있었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손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영벌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에 인색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해서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예수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펼쳐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도 거기 연장선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먼저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 그 제물에 피를 섞었다라는 것입니다. 총독이 우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피와 함께 갈릴리 사람들의 피와 함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모욕의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로마 왕의 대리자 이 빌라도 총독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함께 동물의 제사와 함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이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로마를 대항하는 이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짐승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제물로 태워서 올려지는 것 같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짐승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정세가 불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 나라에 의해서 정복됐고요. 또 그곳에 로마의 총독을 파견해서 관리하도록 했던 그러한 시대였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로마의 어떤 그런 통치에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따랐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인 어떤 의식이 강했던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딱 지배하게 됐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이냐?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어떤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각 나라에 흩어졌던 이란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가 힘을 모아가지고 로마와 대항을 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란 사람들, 늘 몸에 칼을 차고 다니는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발각이 된 것입니다. 발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반란군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들을 잡은 것이죠. 그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처형시키고 그 피를 제물과 함께 제단에서 화제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이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짐승과 같이. 왜 그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로마 시대예요. 그렇죠? 로마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죠? 대항하고 싶어도 대항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죠? 또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죠? 우리 구약의 중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그들은 잘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또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로마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꿈을 꾸었던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로마 시대를 인정하지 않고 독립을 마음에 품고 반란을 일으키고 했던 이러한 사람, 힘도 없었던 그런 때에 그들은 그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참 충격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한 이러한 사람들, 그 사건을 맞이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듣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그 사람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대에 지금 어떤 시대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건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사고 방식으로 생각으로 그 신앙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구나 받아들이고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들을 후회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신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죠?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멀쩡하게 산다 하더라도 어떨까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면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잘 분별하는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소리를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다. 늦은 비 성령의 시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른 비도 아니에요. 이른 비, 늦은 비, 왜 이런 것들이 구분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처럼 내리시는데 이른 비, 우리가 밀수확을 위해서, 밀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내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합니다. 가을비라고도 하죠. 촉촉하게 땅이 젖어 있어야지 씨가 발화를 합니다. 씨를, 뿌리를 내리죠. 그 다음에 클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이 사도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사도교회는 그 사명을 다 완수했어요.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른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대, 이 세상의 끝에, 가장 끝에,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끝에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러한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그런 시기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지금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이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약에 있는 구약 시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이렇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사람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여전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늦은 비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구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누가요? 이 세상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늦은 비 성령을 구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주게 될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거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을 얻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받는 증거가 뭡니까? 이번에 우리 학생부 영혼회 때 했었던 그런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났었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디는 방언을 얘기하고, 어디는 방언을 얘기하고, 어디는 방언과 예언을 하고, 공통적인 현상이 뭡니까? 방언하는 것을 보고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은 그런 증거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방언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물이 도대체 뭐길래 물로 거듭난 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세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은혜가 세례 가운데서 임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런 세상의 교회들이 그것을 그렇게 믿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 얻는다 라고 그렇게 됩니다. 죄사함 마음으로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게 되면 다 구원 얻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때입니다. 또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에 주신 온전한 그런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늦은 비 성령의 시대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정말 구원받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죠? 늦은 비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하는 그러한 시대이다. 지금 가는 길을 멈추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고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지금까지처럼 사는 것처럼 계속해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죠? 수원의 오목천동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가장 가까운 태산 아파트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서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알고 있는 이런 사람, 우리 교회가 전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들의 몫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모든 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가는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에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정말 이렇게 복음 전파의 어떤 훈련들을 또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 것은 감시 초소입니다. 탑과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이 딱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부실 공사를 했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됐나? 아니면 오래돼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나?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또 그것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야 참 재수 없다. 재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죄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명을 다하지 못해서 죽은 이란 사람들 또는 불치의 병을
걸린 이란 사람들, 또 과부가 되는 것, 아들 낳지 못한 것, 또 세상에서 불행을 당하는 것, 그것들은 그들의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죄가 너희보다 더 많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저에게 죄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죽은 이란 사실들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는 이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건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도 회개치 않는 이란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세상에 많은 불행한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행한 그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내 가운데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죽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든지. 그죠? 믿는 이란 사람들, 살아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믿음일까요? 나도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들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심판의 어떤 마지막 죽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심판하실 때 내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설 수 있는가?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갈지 모르니 빨리 너도 돌이키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아들 가운데 하나도 지난번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른들만 죽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도 죽는 거구나. 학생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구나. 그것이 아주 이 아이의 마음에 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더라도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됩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을 구했어요. 그것이 있는 그 주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주에 성령을 구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도 언제 이 세상에서 떠날지 모르는구나. 떠날 때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건들도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행한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주님께서 너도 빨리 지금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사건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종 재난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기후 이상, 폭염, 폭우, 그죠? 이전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유럽에 작년
뭐 올해는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 유럽 통계를 보게 되면 폭염으로 인해서 열사병으로 인해서 6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6만 명.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점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점 더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때 터져가지고 죽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되어서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과 정리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은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점점점 우리 인간성이 점점점 상실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분당 백화점에 묻지마 칼부림이 있었죠. 1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점점점 그런 일들이 더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짐승과 같이 포악하고 잔인함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어떤 때와 같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또 각종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이런 재앙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그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모든 그런 사건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임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예고와 경고로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위해서 늘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다하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갖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혹시 불의 가운데 있습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우리도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요. 사모님도 데리고 가셨죠. 또 젊은 우리 청년의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불구자가 되게 하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각종 재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영혼회가 대방교회에서 있었죠.
그래서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수원교회에서 우리 학생부, 중고등부 학생부들이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8명인데 딱 한 명만이 영혼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8명 중에 딱 한 명만 이렇게 영혼에 갔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가르친 것이 이거였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좀 불편하다는 핑계로, 조금 힘들다고 하는 핑계로, 개인적인 그런 일이 있다는 그런 핑계로 우리 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교사들과 우리 북부에 있는 정말 소중한 그런 이 자원들, 우리 교사들을 모아서 한 달 동안 훈련시키고, 또 교회, 우리 북부에 있는 모든 목자님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자라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귀한 그런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꾼으로 자라야 할 그런 때에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한 거지?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학생부영원에는 우리 학생 시절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그러한 우리 교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고요. 또 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 시절을 지나고 나면 점점점 머리가 커지게 되면 그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을 붙들어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그래요. 그죠? 또 모여있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그죠? 믿음 좋은 이런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마음을 맞추고 함께 배우고 함께 경험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까? 우리 수원교회에 정말 좋은 교사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사들과 함께 제가 많이 더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런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 상태로 견딜 수 있을까?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이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환난의 때에 모든 아이들이 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수원교회의 상황입니다. 너무 우리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더 반성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부터 지금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열매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죠?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무는 유대 백성들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돌보죠. 왜 그럴까요? 선한 열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과원지기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3년 동안 잘 가꾸었던 분이셔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스스로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일한 사람들은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땅만 버리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금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잘 가꿀 테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원지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만 있고 무성한 입만 있고 열매가 없는, 정작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부심이 아주 엄청 대단합니다.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들은 하나도 맺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아브라함처럼 살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살지를 않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좋은 것으로 접대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선민의 의식, 그런 자부심으로만 가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다.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마음을 두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너지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자매님께서 그렇게 나이가 많이 있지도 않은데 암에 걸렸어요. 거의 죽을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 저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집에 가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때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때를 썼다고 그래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보답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일도 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자녀들이 자기의 신앙을 닮아가지고 똑같이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모습이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저 이대로 죽어서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가 합당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점점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 그 병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그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비로소 알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자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가장 은혜로운 그런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있는 그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늘 예배에 참여하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면서 그를 위해서 또 그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점점점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집에서 갇힌 일의 일꾼이 되고 또 그 자녀들도 아동부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이제는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회개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너도 저렇게 된다. 지금 당장 너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도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고 너도 멸망의 길로 갈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를 이기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마음을 품고 사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또 우리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사명을 다하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주님 앞에 구하며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멸망케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